네, 반갑습니다. 네, 2024년 12월 3일 이후로 우리의 일상이 상당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비유하자면은 매우 엉켜버린 실타래와 같이 되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야심차게 시작했던 이 조직신학 강의도 갈수록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과몰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직신학 강의 영상 반응도 좀 약해지는 것 같고요. 강의 밀도도 어쩔 수 없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처한 이 위기의 터널이 반드시 끝이 있을 줄로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좋은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또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독교 신학의 뼈대를 배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그 인간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인 접근들을 해봤는데요. 우리 인간은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면, 나쁜 면, 어두운 면, 밝은 면, 양면성이 있는데요. 통상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죠. 또 칼빈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통에 있는 교회에서는 우리 인간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또는 어둡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이 가르침 중에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 우리 인간은 아담의 원죄에 연루되어서 혹은 연합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부패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열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줄곧 배워온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학의 인간론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혹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절대적 존재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상대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 피조물을 직접적으로 비교했을 때 도출되는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성능이 좋은 후레쉬를 가지고 있어도 손전등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태양빛 옆에다 갖다 놓고 켜놓으면은 거의 무용지물이죠. 우리가 성능이 좋은 손전등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켜서 사용할 때 그 값어치가 빛을 발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충만하심, 거기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갖다가 대놓으면은 우리 인간이 굉장히 추잡하고 볼품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이렇게 결론을 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인간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은 인간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 밝은 면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이런 점은 잘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직접적으로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인간론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신 아주 존귀한 존재다. 고귀한 존재다.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주 명절 세고 2월 첫 주에 만났을 때는 이제 우리 인간이 타락한 존재,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할 주제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문화를 창조하고 담지하는 존재다. 바꿔 말하면은 인간은 문화를 창조하고 그 문화를 보존하고 전수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문화의 주인공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간론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베낀 존재다. 하나님을 본떠서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특질들, 우리의 직립보행하는 신체성, 손을 자유롭게 쓰는 능력들, 우리의 뛰어난 이성, 언어, 그리고 사회성, 관계성,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한 것,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간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이 가능한 것이죠.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하고 고양이 잘못하면은 지도 잘못한 줄 알고 구석에 가서 눈치 보고 뭐 이러는데 양심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동물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겁을 먹은 것이지 우리 인간처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사유하는 그런 능력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과 비교되는 또는 동물과 대조되는 아주 인간만의 독특한 특성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 전체가 우리 인간이 통합된 존재로서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은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을 본떠서 만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갖고 있는 자유의 능력,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개방적인 존재가 될 것인가, 폐쇄적인 존재가 될 것인가, 그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나와 마주 서 있는 세계와 내가 담을 쌓고 혹은 등을 돌리고 내가 나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자폐적인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내 앞에 서 있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그 세계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개방적인 존재가 될 것인가?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자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과거에 또는 현재에 갇혀 사는 이런 폐쇄적인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창조적인 개방적 존재가 될 것인가?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서로 구별된 두 개의 실체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몸으로 존재하는, 쉽게 말해서 몸적 존재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걸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몸으로 표현되는 영혼이다. 몸으로 표현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가 충만한,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존재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은 몸으로 존재하는 우리 인간 존재를 굉장히 긍정한다. 가장 대표적인 그림 언어가 우리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몸은 이 세계와 독립된 혹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몸은 세계와 잇닿아 있는, 세계와의 접촉점 혹은 세계와의 연결고리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예술, 언론 등등 이 세계의 많은 요소들에 우리가 몸으로 관여하고 몸으로 참여하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접촉하고 관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등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그러한 분야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관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모든 삶의 요소들, 삶의 분야들에 참여해서 그곳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 생활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술을 안 먹어, 나는 담배를 안 피워, 나는 도박을 안 해. 그런 어떤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전에는 이런 주초 문제, 도박이나 제사 문제 이런 거를 안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경건, 기독교적인 영성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경계도 다 무너졌어요. 하지만 핵심은 내가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 생활하면서 나는 술을 안 마시고 나는 담배를 안 피우고 이런 아주 소극적인 이 낮은 레벨의 차원에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경건, 기독교적인 영성, 거룩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몸을 갖고 있는, 생명력의 충만한 몸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내가 관여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명의 힘이 약동하도록, 생명의 힘이 발현되도록 노력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막 요동을 치고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바이블 에센스 1강부터 91강까지 거의 전체에 걸쳐서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정의와 평화와 자유와 기쁨과 이런 것들, 삶의 고귀한 덕목들, 성경의 핵심 윤리적 가치들, 이런 것들이 자꾸 증진되게 이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짊어지고 있는 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증진시키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인간론 세 번째 시간으로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문화의 창조자 혹은 담지자다.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를 보존하고 또 전수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다. 이것을 놓고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나오시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아주 핵심적인 사명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최초의 명령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신 혹은 대리 행사하는 이 인간의 소명을 가리켜서 전통적으로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해서 살아야만 했던 그 세상은 아주 원시적인 날 것 그대로의 세상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인간들이 번성하면서 이 자연과 인간이 사는 삶의 영역의 경계를 나누고 인간이 사는 삶의 영역에서 마을 혹은 도시를 구축하면서 그 도시가 원만하게 기능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기관을 만들고 또 많은 인공물들을 만들면서 오랜 역사에 걸쳐서 현대까지 왔어요. 그 모든 결과물을 또는 그 모든 결과물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문화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문화가 이 지구상에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근거에서 추론을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런 특별한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문화명령이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문화가 상당히 공업화되고 기계화되기 시작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오염되는 이런 현상들도 가속화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이 지구 환경, 지구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기독교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봐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믿고 생태계를 마구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착취하고 파괴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기후위기. 그래서 이제 정말 지구의 수명이 간들간들하는 이런 상태까지 왔다. 인류가 직면한 이 파멸, 공멸의 위기의 주범이 기독교다. 이런 비판들이 상당히 거세졌어요. 사실 이 주제만 놓고도 우리가 몇 시간 동안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저기서 오늘날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류가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이 위기의 주범이 기독교라고 하는 비판이 거세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 내부에서도 신학자들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해석들이 이제 좀 달라졌죠. 과거에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자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을 이 뭔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연에서 뭔가를 끌어내고 자연을 우리가 이용하고 그냥 자연은 우리 인간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도구나 수단으로 간주하고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을 돌봄, 보살핌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케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땅을 다스려라 이 말은 마치 전제 군주가 봉건 국가의 독재자가 자기 이익과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자산들, 백성들을 그냥 수단으로 여기고 착취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어질고 자비롭고 현명한 왕이 백성들의 복리를 위해서 오히려 희생하고 봉사하고 잘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전체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보살피듯이 그렇게 잘 케어하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문화명령에 대한 개념이 이제 좀 재구성되는 새롭게 이해되는 그런 이제 상태에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잘 보살피고 잘 돌보는 것.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 성전 혹은 하나님의 우주 성전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바이블 클래스나 바이블 에센스를 쭉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도식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식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저작권이 저에게 있는 도식이에요. 이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현존하는 인류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창안한 도식입니다. 물론 이 엄청난 도식을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로열티를 1원도 못 받았어요. 어디서 이게 소비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30년 정도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30년이면은 한 세대죠. 한 세대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나서 성경 66권 전체를 이 5줄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든 도식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셔서 그 성전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역사로 이해하면 가장 좋다. 제가 바이블 에센스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드셔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안에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와 함께 그 세계의 역사에 동행하기로 결정하셨다. 이것이 조직신학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세계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세계의 진행 과정,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 이거를 성경신학적인 용어로 바꿔서 설명하면은 용어만 다르지 사실은 내용은 똑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 개념이라 이 말이에요. 이전에도 제가 수없이 강조했지만 성전 그러면은 자칫하면 우리가 어떤 예배당, 종교 건물, 템플, 신전 이렇게 먼저 연상하기 쉽지만은 성전이라고 하는 이 그림 언어, 성전이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은 그런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집행하기 위한 건물이나 제도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내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이것이 바로 성전 개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 오셔서 그 창조 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그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고 그 창조 세계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궁극적인 이상적인 장소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5줄로 요약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우리가 창세기 1장과 3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의 용어, 신학의 용어를 차용해서 쓰면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특별히 인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원초적인 계획에 균열이 생겼어요. 차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균열을 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시 수습하고 복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구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써주신 것이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사건.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셨고, 여기 3년은 공생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핵심 기능이 뭐죠? 희생제사를 드려서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가져오는 것. 이게 성전의 핵심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바침으로 인해서 성전의 기능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셨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성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좌정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을 이 땅에 파송하셨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이 신자들의 또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지상성전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보면은 역사의 종말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도시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제가 펼쳐지면서 온 우주가 새롭게 변혁되는 하나님의 우주 성전이 완성이 된다. 이것이 성경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자기가 직접 막 읽으면서 성경의 골격을 찾으려고 하면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저를 만나갖고 여러분의 의로움도 아니요, 여러분의 행위도 아니요,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요, 오직 은혜로, 이 5줄이면은 성경의 핵심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이런 그 성경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성전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읽는 이런 어떤 틀을 우리가 늘 그 염두에 두고 창세기 앞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유달리 아라비아 숫자 7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말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단어가 한 4개밖에 안 나오는데요. 천지를 하늘과 땅 이렇게 하면은 한 5개까지 늘릴 수도 있고, 창조하고 하셨다 띄우면은 또 한 6개까지 늘릴 수도 있고, 그래도 7개가 안 돼요.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은 정확하게 7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가 태초예요. 바라, 만들다. 엘로임, 하나님이. 에트, 하샤마이, 하늘과. 에트, 하에레츠, 땅을. 그래서 7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서구의 전통에서는 행운의 숫자 이렇게 불렀습니다만은 성경 세계의 전통에서는 충만한 숫자, 완전한 숫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그 자체로 꽉 채워진 숫자, 이것이 7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이 7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가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고 그 자체로 온전한 창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엘로힘이 35번 나와요. 35는 7 곱하기 5는 35. 여러분들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 갖고 이제 구구단 이렇게 하려면은 빨리빨리 안 돌아갈 수가 있는데 7 곱하기 5는 35입니다. 네. 역시 숫자 7과 관련이 되어 있죠. 하늘과 궁창이라는 단어가 21번 나와요. 7, 3은 21. 땅도 21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있어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게 7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것도 7번 나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에는 숫자 7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온전함, 하나님의 창조의 충만함,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솜씨가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숫자 7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많은 사건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요한이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 받는 교회는 소아시아,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였어요. 역사의 어떤 칸칸이, 역사의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경륜의 한 챕터마다 하나님의 아주 신비하고 오묘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깊은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펼쳐지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7 대접, 7 나팔, 7 인과 같은 그런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림 언어, 상징을 통해서 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성경의 맨 초도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로 이렇게 그 성경 전체를 봉인함으로 인해서 성경 전체를 마치 여러분 이 그 책꽂이에 책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양쪽에서 북엔드, 그죠? 북엔드. 책이 넘어지지 않도록 양쪽에서 딱 세워놓듯이 성경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이 숫자 7을 통해서 성경을 양쪽에서 딱 이렇게 붙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숫자 7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셔서 이것을 완성시켜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그 자체로 충만하고 온전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정말 그 자체로 온전하고 충만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결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7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7일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이 7일 창조인데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6 플러스 1, 요게 한 세트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느냐고 쎄 빠지게 고생을 해갖고 이제 막 진짜 그냥 바카스 없나 무슨 비타오백 없나 하나님이 해롱해롱 돼갖고 7일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침대에 쓰러져 갖고서 24시간 동안 정신없이 그냥 주무신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엿새 동안 하나님이 중노동을 하시고 7일째는 회복하느냐고 아주 그냥 경황이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7일 창조의 패턴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에 특별히 고대 중동의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신이 엿새 동안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고 7일째 안식을 했다. 이 말은 고대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냥 자기들이 일상에서 상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삶의 일부분, 문화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 본문을 보는 즉시 직관적으로 탁 와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것도 제가 바이블 에센스 시간에 누누이 강조를 했듯이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집을 만든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을 만드신 이야기구나.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그냥 보자마자 딱 바로 알아버려. 왜냐? 고대 중동세계에서는 신들이 자기 신전을 만들 때 꼭 6일 동안 만들어요. 그리고 7일째에는 쉬어. 그런데 이 쉬다라는 개념, 안식한다라는 개념이 아까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듯이 이제 진이 다 빠져갖고서는 너덜너덜해져 갖고서는 뭔가 원기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들이 6일 동안 자기 집을 만들고 7일째 쉰다는 말은 이제 6일 동안 만든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전의 주인 노릇을 하는, 그 신전에서 신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하는,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신전이 비로소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 비로소 뭔가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세계관을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고대 중동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어떻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세계를, 우주를 엿새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쉬셨다는 얘기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우주 전체에서 왕 노릇을 하기 시작했구나. 신 노릇을 하기 시작했구나.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했구나.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구나. 그런데 이런 어떤 맥락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오늘날 우리가 현대의 관점에서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은 제가 여러 번 지적했듯이 결국은 자칫하면은 젊은 지구 창조론에 빠진다는 거예요. 야, 봐라.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인데 문자적으로 토시 하나도 안 틀리는 그런 말씀인데 성경이 하나님이 24시간 하루 해갖고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지 않냐. 그래서 그때부터 날짜를 쭉 계산해 보면은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가 한 6,000년 약간 좀 상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 충정은 10분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올바로 읽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시대로 돌아가서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이해하고 구조화시켰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이시나 강의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목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성경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신 그 말씀이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에게와 위에서를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야기, 우주창조 이야기 또는 세계창조 이야기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든 이야기다. 자,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찬도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 그래서 6+1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찬도의 맨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따라서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짐이 다 빠져갖고 하나님이 막 해롱해롱 되다가 뭔가 이렇게 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인사불성 상태, 인사불성이 아니고 신사불성네. 거의 그 지경까지 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마지막 사건이라. 바꿔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다. 혹은 하나님의 창조의 왕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신 이 사건에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안식일에는 파트너가 없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만드신 세상에는 전부 파트너가 있어. 짝이 있어. 빛과 어둠이 한 쌍이에요. 하늘과 바다가 한 쌍이에요. 해와 달이 한 쌍이에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한 쌍이에요. 동물과 사람이 한 쌍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한 짝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은 파트너가 없어. 짝이 없어. 안식일은 싱글이야. 안식일을 짝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안식일은 어떤 특정한 사물, 특정한 대상과 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창조세계 전체와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전체가 안식일과 짝이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안식일 날 노동을 금지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쉬어라.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 날 주인만 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노예들, 노비들, 남종과 여종들도 다 쉬게 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 집에 있는 동물들도 안식일 날은 소 끌고 밖에 나가고 뭐 이렇게 밥 갈게 하고 그거 안 돼. 안식일 날은
동물도 쉬어야 더 나아가서 7년에 한 번 안식년에는 땅도 다 쉬게 해야.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일주일에 6일 동안 정말 엄청나게 일을 하는 거야. 토요일 날도 출근해가 엄청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또 엄청나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 또 회사 가서 토요일 날까지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야, 옛날 장로님, 권사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주 5일, 요즘은 이제 주 4일을 하는 나라도 생기고, 그런 회사도 이제 간헐적으로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안식일이 얼마나 혁명적인 사건인지, 이 안식 개념이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전복적인 사건인지 우린 사실 이렇게 실감이 안 와요. 그냥 주 5일 당연한데. 그런데 여러분, 고대 세계까지 갈 것도 없어요. 현대 세계에 진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 사용자들, 소유자들, 기득권 권력자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양반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1년 내내 쉬는 거야, 그냥 사람들. 그리고 종들은, 노예들은 1년 내내 일을 하는 거지. 이게 사실은 여러분, 불과 한 100년 전까지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 전. 아니야, 안식일은 종들도 다 쉬는 거야. 야, 안식일 날은 절대로 아랫사람들, 그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대사람들, 이제 그냥 물건이야, 물건. 근데 안식일 날은 그 사람들도 쉬어야 돼. 그런데 안식일 날은 동물도 쉬어야 돼.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이 혁명적인 윤리가 필요할 수 있었겠어요? 그거는 창세기 1장으로 우리가 와서 보면은 안식일은 특정한 이 파트너가 안식일은 사람 중에서도 남자 중에서도 저 피라미드 체제의 꼭대기에 있는 그 남자들하고만 나는 짝을 할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만 안식일 날 쉬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파트너는 찬도세계 전체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동물도 들어가는 것이고 식물도 들어가는 거고 땅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상들조차 안식일 날 쉴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창조세계 전체가 파트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윤리가 나오는 것이죠. 또 안식일은 하나님이 파트너예요. 하나님이 파트너예요. 이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안식일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이 엿새 동안 세상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는데, 엿새 동안 세상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출현하는 새로운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엿새 동안에는 그 아주 개별적인 사물들, 개별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들이 복을 받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창조의 6일 동안은 어떤 공간이나 그 공간에 있는 사물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7일째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째로 복을 줘버려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시간이 복을 받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창조의 6일 동안에는 공간이 복을 받아요. 그 공간에 있는 어떤 사물이나 생명체가 복을 받아요. 하지만 안식일 날은 시간이 복을 받아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게 신성모독적이야. 그냥 당장에 내가 돈을 맞아도 괜찮아.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만들보고,
여러분들 하나씩 다 만들고 만들고 나니까 후회가 확 밀려오는 거다. 잘못 만든 것 같아. 뭔가 좀 이상해. 네. 근데 어쨌든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복을 주죠. 네. 우리 지연자매, 이렇게 복을 줘. 우리 주연자매, 영선자매, 이렇게 복을 줘요. 그러면은 제가 복을 주는 그 대상만 복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이 그냥 이렇게 특정한 대상에게 국한되고 끝나. 하나님이 어떤 공간, 하늘을 만들고 복을 주고 땅을 만들고 복을 줘. 그러면은 그 공간만, 그 복 받는 대상만 수지를 받는 거야. 그렇지만 시간에게 복을 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만 복 주고 중국만 복 주고 뭐 말레이시아만 복 주고 인도네시아만 복 주면 거기만 복 받는 건데 하나님이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요일에다가 복을 주면은 지구 전체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이 수요일은 지금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모든 땅이 이 수요일을 함께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은 참 특별해요. 세 번째 안식일의 특징은 안식일은 밤이 없어요. 앞에 엿새 동안은 하나님이 뭘 이렇게 새로 만드실 때마다 공식이 있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항상 밤이 나와요. 그런데 안식일은 밤이 없어요. 이게 정말로 독특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 창조의 엿새 동안의 이 프로세싱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셨던 첫 번째 세상은 아주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였어요. 그냥 아주 원시 그대로의 날 것 그대로의 상태. 문화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틀이 잡히고 그 틀에 딱 맞는 내용들이, 컨텐츠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창조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주제에 비춰서 설명하면은 문화가 발전하는 것에 우리가 비견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세상을 더 이렇게 질서 잡힌 내용이 있는 세상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이 지구의 역사, 생명의 역사, 우리 인간의 역사는 결국 이렇게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죠? 발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인간의 문화의 역사는 항상 뭐가 교차해요? 밤과 낮이 교차합니다. 어두움과 빛이 교차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도 있고 건설적인 것도 있고 창조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에 못지않은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해버리는 부정적인 것들, 어두운 측면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든 문화에는 이 어두운 요소들이 있어요.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봅시다. 불과 글쎄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유튜브 개념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유튜브가 등장해갖고 어마어마한 정보가 인터넷상에 넘쳐나는 거죠. 검색만 하면, 클릭만 하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엄청나게 잘 요약돼 갖고 잘 정돈된 그런 형태로 제공이 돼요. 그런데 이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있어 갖고
이 뭐 바이블 에센스 뭐 이런 거 조직신학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은 그 밑에 연관된 영상들, 다른 목사님들 영상들이 이렇게 떠요. 그죠?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을 알아서 제공을 해. 같은 맥락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막 선동하는 그런 아주 이 가짜뉴스에 기반한 아주 이 폭력적이고 선동적인 그런 정치 이 영상들 이런 거 하나 잘못 보면은 거기에 계속해서 같은 게 떠요. 그래서 몇 개를 연속으로 보다 보면은 혹해죠. 그 결과 아주 최근에 영국의 옥스포드 사전에 나온 신조어, 새로운 단어, 뇌썩음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브레인닷. 우리나라의 많은 지금 젊은 청년들 이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에 아주 심각하게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극우 정치 현상이 팽배해지고 있는 이유가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 아주 한쪽으로 치우친 폭력적이고 선동적인 컨텐츠들을 자꾸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갖고 있는 순기능도 있고 밝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어두운 면이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가까운 장래 굉장히 똑똑한 굉장히 뛰어난 인공지능이 출현을 해서 근데 얘가 이제 지가 생각할 줄 알고 지가 뭔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조작하고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대한 슈퍼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얘가 이제 정말 그럴싸한 가짜뉴스를 만드는 거지. 그럴싸한 뭔가로 이 인류를 선동하고 속이는 거지.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가 볼 때 머지않아서 우리 인류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쌓아왔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정말 아주 공포스러운 상당히 끔찍한 그런 어떤 희한한 정치체제가 등장할 수도 있겠다. 제가 최근에 그런 걱정이 확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인간의 문화에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하지만 안식일에는 그게 없다 이 말 그게 없어.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은 우리 인류 역사에는 이런 명암이 하속 반복되고 교차하고 대립하고 투쟁하고 부침을 겪으면서 어두운 요소들이 갈수록 자꾸 심화되고 더 막 위력을 떨치고 기승을 부리고 이거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희망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죄악을 일소하시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정복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세계, 하나님 만드신 우주성전을 거룩하게 하셔서 완성하실 것이다. 이거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역사의 종말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역사의 종말에 하늘에서 도시가 내려와. 도시가. 여러분 성경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어떻게 시작해요? 동산에서 시작해요. 저원에서 시작해요. 그냥 이렇게 자연 상태, 날 것 그대로의 그런 어떤 원시적인 상태에서 출발을 해요. 창세기 2장 3장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역사의 종말 성경의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하늘에서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이 예루살렘은 그림 언어예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저 예루살렘이 아니야.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자꾸 혼동하면 안 돼요. 자꾸 막 광화문에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가서 막 하시는 분들,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저기 우리 초등학교 애들 앞에 가서 이렇게 횡단보도 길이라도 건너주고, 우리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에너지를 쓰세요. 어쨌든, 역사의 종말에 하늘에서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우리 성경에는 도성이라고, 이게 왜 도성이라고 불렀어요? 성경 시대에는 성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문화의 집약체니까.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요새 여러분들 성에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성에? 거의 2000년 전 얘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만약에 성령께서 성경을 쓰셨다면은 우리 시대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하늘에서, 역사의 종말에 하늘에서 뉴욕시티가 내려와. 하늘에서 런던, 파리, 도쿄, 서울이 내려와. 이런 식으로 표현했겠죠. 그래서 역사의 종말에 어쨌든 그때까지의 모든 인간이 쌓아왔던 문화의 총합이 거기에 준하는 어떤 그런 그림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요한계시록 21장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역사의 종말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우주적 천상의 도시에는 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요한계시록 1장 22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첫 번째 특징, 거기에는 따로 성전이 없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성전은 무슨 뜻이라고요? 무슨 예배당, 종교 건물, 제사 드리는 곳, 그런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전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역사의 종말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거기 성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나님이 성전이 되주신다. 두 번째, 역사의 종말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는 밤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 27절, 여러분, 밤이 없어.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쉬셨는데,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일에 밤이 없어. 이 창조의 패턴을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창조 세계가 발전해 나가서 마지막에 밤이 없는 안식이 오듯이, 이것을 인류 역사 전체에 대입을 해보면은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근데 마지막에는 밤이 없는 세상이 오는 거죠. 밤이 없는 순간이 도래하는 거예요. 왜 밤이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니까 거기는 밤이 없어, 천국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역사의 종말에 밤이 없는, 어둠이 없는,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죄악된 요소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거기에 땅의 왕들이, 땅의 민족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류가 자기 명예와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땅의 왕들과 땅의 백성들이, 인류가 줄을 쫙 서갖고 때를 지어받고 자기 영광과 자기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근데 그 나라에는 밤이 없어. 자, 여기 나오는 인류가 마지막에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들어가는 영광과 명예가 뭐냐?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은 문화다, 문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직전까지 인류가 쌓아왔던 문화 중에서 가장 좋은 문화들이 구속함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인간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구원론을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죽어. 그럼 영혼이 싹 빠져나왔고 영혼이 어딘가로 이렇게 가보 거기 영혼끼리만 모여갖고서는 아침에 모여서 새벽 기도하고 새벽에 모여서 새벽 기도하고 아침 먹고 와서 이제 큐티해야지 큐티하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하루 종일 통성 기도하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잠깐 헤어졌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또 구해보았고 영혼들이 계속 그런 세상이 아니란 그거는 정말 어떤 우리의 그 동양의 전통적인 어떤 이 내세관들 이런 다 이질적이고 이교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기독교의 구원관에 막 흘러 들어와갖고서 짬뽕이 돼갖고 만들어낸 세계관이지 성경 자체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역사의 종말에 펼쳐지는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완성된 나라, 그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갱신되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갱신시키는 그 창조 세계 안에는 인류가 이제까지 만들어냈던 위대한 문화, 위대한 문명이 구속을 받아서 같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신학자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천국도 아침에 계속 신문을 찍어낼 거다. 맨날 이제 한 10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종이신문밖에 없으니까. 천국에 가면 아침에 막 신문이 배달이 되는데 그 신문이 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66권 성경이 아니라 그 신문, 그 천국에서 막 이런 이들이 날마다 이렇게 막 우리한테 배달이 되는데 그 신문에는 무슨 가짜 뉴스도 없어, 무슨 가십도 없어, 연예인 무슨 희한한 스캔들 기사도 없어. 그 신문에는 너무나 거룩한 내용들, 복된 내용들 말이죠. 그 신문 자체가 성경일 거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그임 언어이나마나 이런 걸 통해서 천국이 어떤 문화를 가진 곳일까? 여러분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새로워진 문화에 참여한다. 어떤 모습일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흔히 하는 몇 가지 용어들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재정립을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소명, 사명, 인사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소명은 뭐냐? 소명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콜링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에게로 불러주셨다 이 말. 그래서 소명은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신학교 가고 어디 저 밀림 오지에 가고서 내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 이걸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소명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만 소명자라고 막 부르죠. 아니에요. 소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시는.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소명자예요. 자, 그럼 사명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증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두 가지로 교회 안에서는 직분으로 나타나요. 교회 밖에서는 직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고 사는 것이. 교회 밖으로 나오면 저 같은 지금의 경우에는 이거 빨리 때려치워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신학책을 만드는 출판사 사장으로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입증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직분과 직업 중에 사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직업이 더 중요해요. 왜? 이것은 아까 제가 하나님의 성전인 몸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인 우리가 세계와 관계해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혹은 5일 동안 세상에서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려내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그냥 먹고 사는 생계 문제 해결하는 이게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 생계 문제 해결하고 남는 돈은 또 헌금하고 그러기 위해서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천국의 미래의 종말에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구속받은 문화를 만드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런 이 사명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직업에 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은사는 뭐냐? 근데 우리가 뭐 직분이나 직업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거룩한 문화를 만들려면은 재주가 있어야 되죠. 재능이 있어야 되죠. 뭔가 솜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잘 할 수 있는 나만의 장점이 있어야 되죠.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저를 어필한다면은 제가 좀 자뻑을 한다면은 저는 그 탁월한 재능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못하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그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성대 결절이 무수히 많이 그 반복이 돼갖고 목소리도 이제 이렇게 시시콜콜해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목소리가 좋았어요. 그리고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제 지금 그런 재능 다 없어졌어요. 제가 하나님께 원래 받고 태어난 그 어린 시절에 저는 노래도 잘했어요. 그림도 잘 그렸어요. 연습할 필요도 없어. 그냥 팽팽 돌다 와도 꼭 학교 대표로 서울시 대회, 전국 대회, 미술 대회, 하여튼 학교 대표로 나가는 거는 그건 무조건 제 거예요. 그림도 잘 그렸어요. 운동도 잘했어요. 제가 88 1980 걸려 서울올림픽 꿈나무였다는 거 압니까? 운동도 잘했어요. 그런데 글짓기도 잘했어요. 연습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한날 축구하다 와갖고서는 야구하다 와갖고서는 끄적끄적 쓰면은 또 서울시 글짓기 대회, 전국 글짓기 대회 학교 대표를 하던 제가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면으로 글을 써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예능을 해서 뭘 먹고 살아야 되겠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니까 저의 뭔가 이렇게 갈고 닦고 노력하고 실력을 쌓고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건 진짜 그냥 아주 가벼운 취미 생활 정도. 특별히 이제 제가 고등학교 막 입학하면서부터는 1984년도죠. 그때 이제 이제 전두환 이 정권의 어떤 살인적인 포각 정치가 이제 극을 향해서 치달을 때 제가 이제 정치 의식이 상당히 빨리 개발이 돼갖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은
조국 민주화의 재단에 저를 써주십시오. 막 내가 산재물로 나를 바치겠습니다. 막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예체능 이런 거는 관심도 없는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 위해서 그런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원치 않는 신학을 하게 되었고, 원치 않는 인생이 지금까지 이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제가 무슨 출판 이런 그 배운 사람도 아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글을 잘 썼거든요. 40 중반 넘어가고서 이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은, 그리고 따로 특별히 배우거나 훈련받은 적이 없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기. 그러니까 글을 못 쓰는데, 그런 감각이 없는데, 저보고 책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직업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그 개념의 어떤 그 내용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제가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꾸고 돌보는 것이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2장 7절에 보니까 코에다가 숨을 이렇게 생기를 쫙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네피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덴 성전으로 데리고 가시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성전에 갖다 놓으시고 그곳을 경작하고 가꾸고 지키게 하셨어요. 경작하다 혹은 가꾸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고, 지키게 하셨다, 이 지키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아바드, 샤마르 둘 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말,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할 때 쓰는 말이에요. 특별히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레위인들이 성전에 어떤 이질적인 세력들, 악한 세력들, 죄의 세력들이 침투하여서 성전을 오염시키고 더럽히지 못하도록 성전을 경호하는 것, 성전을 잘 지키는 활동을 할 때 쓰는 단어가 샤마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바드 그리고 샤마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고 잘 지키는 것, 이게 인간이 받은 사명. 그래서 앞에서 배운 문화명령과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하면, 문화명령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가꾸고 잘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가 우리의 직업적인 활동을 통해서, 또 적극적으로 우리의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아주 인간에게 유익한, 인간에게 정말 복이 되는 그런 좋은 문화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또 우리 인간 세상 이 창조 세계에 정의와 자유와 평화와 화해와 기쁨의 원칙들, 가치들이 더 이렇게 융성해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성전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원적인 사명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지금까지 당신이 김 목사가 여태까지 설명한 이 문화명령,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성전으로 만드는 이 명령과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 선교 명령, 우리가 흔히 대위 임령이라고 부르는 이 전도 명령, 선교 명령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시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승천 직전에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자,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흔하게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소비됩니까? 이렇게 어떤 가까운 곳이든지 먼 곳이든지 나가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멀리까지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영혼을 전도해갖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래서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 어쨌든 영혼을 구원해야 됐다. 실제로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자신의 일생을 바친 훌륭한 선교사님들도 많죠. 그분들을 절대로 우리가 폄하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을 너무 우리가 이렇게 축소해요. 너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너무 왜소하게, 너무 편협하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왔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은 도대체 어떤 복음서냐, 어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냐? 아주 짧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마태복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직전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부모에게 찾아와서 어떤 수태고지를 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죠.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초장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서는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면서, 그런데 뭐라고 또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앞에서 제가 썼던 표현을 빌려서 표현하면은 북엔드 형태로 앞과 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딱 이렇게 앞과 뒤가 딱 이렇게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 복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뭐라고요? 성전.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성전 복음 이야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너희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해.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희들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복음을 가르쳐야 돼. 이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의 몸에서 누령처럼 영혼이 빠져나와 갖고
저기 멀리 천당으로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야기나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23절과 비교해서 읽어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져요.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587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키루스 대왕이 바빌론을 정복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성전을 세워라. 이 말씀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역대기하 36장 23절에 보면은 놀랍게도 마태복음 28장 18절하고 그 표현이나 구조가 똑같아요. 키루스 대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줬어. 하늘의 권세는 안 있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예수님한테만 줬어. 그러니까 키루스 대 하나님이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뭐하러? 성전 세우러 가라.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무너졌는데 다소 재건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그런 이 말씀하고 딱 비교해보면 예수님이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바꿔 얘기하면 역대기야 이 36장 23절 말씀에 비춰서 보면 성전 세우라는 이야기구나.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성전 복음에 관한 것을 가르쳐라. 성전 세우라는 이야기다. 자, 이것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김선 온 세상 밀리면 들어가서 볼 건데 해갖고 그거 예매낭치 그 연락이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문화명령과 연관져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온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성전으로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화평과 평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라는 이야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갈 문화의 핵심 가치고 정신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탁하신 것이고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핵심 사명이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교회 성당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인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 중에, 힘센 사람들 중에 교회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당 가서 열심히 미사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라벨 붙이고 돌아봐. 그러나 그 사람들의 정치 활동을 보면, 그 사람들의 기업 경영을 보면 정의와 자유와 자비와 생명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억압화, 착취와 불의를 도모하고 결국 죽음의 현상들을 확산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것은 아무리 장가 교회 성당 열심히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떠들어대도 그 사람이 만들어가는 문화들, 그 사람이 만들어가는 삶의 양식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사당을 만들고 있는, 악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특히 우리 개신교회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 멸시와 혐오의 대상이 돼서 결국은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맛을 잃은, 효능감이 사라진 그런 소금으로 전락했다. 이것이 다 우리가 문화명령의 사명을 망각하고 또는 아예 애워본 적도 없고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복받아서 의식주 잘 해결하고 죽은 다음에는 영혼이 빠져나와서 뭔가 그 영혼들이 모여있는 천국으로 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성경을 너무나 편협하게 왜곡해서 이해한 그런 대가들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이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왜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체에 비유하면은 척추뼈와 같기 때문에 척추뼈가 똑바로 건강하게 서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똑바로 존립할 수 있는 거죠. 신학이 똑바로 서 있어야만이 결국은 교회가, 신자들의 믿음이 건강할 수 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너무 오랫동안 신학을 멸시하, 신학을 무시하, 신학을 도외시하, 그리고 아주 왜곡되고 편협된 그런 신학을 붙들고,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교회만 키워놓으면, 교회 덩치만 키워놓으면 그런 사람들이 위력을 떨치고 위세를 부리고 그런 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그 모든 대가들을 한꺼번에 지금 다 치르고 있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이런 문제들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회의 위기, 역사의 위기, 시대의 위기가 닥치면 교회가 건강했느냐 아니면 허약한 체질이냐, 병자의 몸을 갖고 있느냐, 한꺼번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5월달, 6월달까지는 거의 이제 나라 정국이 막 요동을 치고 한국 사회가 막 들썩들썩하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누가 이런 영상 보려고 그러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충실하게 잘 만들어 놔야 될 이유는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누군가를 준비시키셔서 또 다음 텀을 도모하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이 공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벽돌 하나 정도의 역할은 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고 또 우리가 이 봄을 잘 이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우리 사회의 저 밑바닥에 있는 찌꺼기들이 한꺼번에 다 올라오면서 온 사회를 흙탕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힘으로는 이 어려운 모든 일들을 제압하고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올바른 것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샬롬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눈앞에
어려운 일, 눈앞에 손해보는 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레 겁먹고 뒤로 물러가고 불의와 악과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땅의 정의와 자유와 평안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자녀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각 나라들마다, 각 지역들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들끓는 마치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의 격변기를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구촌 전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파괴와 사륙과 기아와 그리고 모든 기후위기와 이런 수많은 난제 속에 있는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전의 복음,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군대들이 예비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저희들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쳤습니다. 몸과 마음이 고갈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중병에 들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가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